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오늘은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 사도보다는 빌립 집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은 사마리아 사역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고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에 큰 공적을 남긴 인물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빌립은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의 이름일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북부 관할을 책임진 분본 왕의 이름이었을 정도로 당시에 선호되었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빌립은 안드레와 같은 베세다 지방 출신이었기에 다른 대부분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어부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립은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소명의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후 요한복음에서 빌립의 이름은 4번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빌립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빌립을 통해 우리는 개개인의 기질과 전도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빌립에 관한 기록 가운데 가장 부각되어 있는 점은 그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은 그의 오랜 친구인 베드로와는 대조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후 제일 먼저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했던 인물을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평소 나다나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면을 부각시켜 예수님을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의 말을 듣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인물이 나겠느냐며 나사렛이라는 지방을 업신여기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립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와서 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빌립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개인의 체험으로 인한 감정도 중요하지만 상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한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치우치지 않는 빌립의 신중함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도의 방법을 말할 때 대부분의 경우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전도가 부각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인 사람들은 전도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빌립을 통하여 성격의 유형과 전도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자신의 성격에 맞는 전도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를 향한 열정이며 태도입니다. 빌립은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빌립을 통해 우리는 합리적이어야 하되 공정관념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빌립의 합리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시자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빌립이 12 제자들의 식사 공급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식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빌립이 빨리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이 군종들을 먹을까 하는 계산이 이미 끝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의 빌립의 모습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또는 당신이 왜 아버지 곁으로 가시려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며 의심 섞인 눈빛으로 질문하는 도마를 향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빌립의 이런 요청은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아직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않은 기독론에 대한 중요한 대답을 하시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에게는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사고의 틀은 기계적, 산술적, 방법론적이었으며 실질적이었습니다. 빌립의 계산은 믿음을 배제한 산술적 계산이었습니다. 합리적 사고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합리적인 계산에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잡히면 작은 것이 아니며 우리의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합리성이나 질서는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는 합리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의 경우를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빌립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빌립이 요한복음에서 또다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요청을 받은 빌립은 그들을 안드레에게 인도한 후 그와 함께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대하시며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당신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마지막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선언하시듯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귀중한 교훈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이 헬라 사람들과도 서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온 것은 단순히 빌립의 이름이 헬라 이름들 가운데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도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빌립이 지닌 넓은 인간관계의 결과라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빌립의 성격 자체가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신중하고 말하기보다는 들어주는 형이며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성향이었기에 이런 연결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단순히 자신의 분야나 지역,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인종까지 포함하는 다양성이 인간관계의 힘으로 인정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각자에게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닌 빌립과 같은 사역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지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다나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갈릴리 사람이었으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다 또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12제자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12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쉽게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요한복음과 비교해 볼 때 나다나엘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바돌로메라는 제자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간복음에 나오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돌메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공간복음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없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그의 본명으로 소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복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이름 모두 빌립과 특별한 연관을 가지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제자가 된 후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이것은 이 두 사이의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된 소식은 누구보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간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의 목록을 보면 공통적으로 바돌로메는 빌립 다음에 이름이 나오며 둘을 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전제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나다나엘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그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말씀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과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말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안드레의 간략한 표현에 비해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은 구약을 언급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고향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빌립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와보라 라고 초청하여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대화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나다나엘이 성경을 연구하며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관심이 많았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빌립이 구약을 언급하며 예수님을 소개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뿐 아니라 나다나엘의 응답 속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답변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의 답변이었습니다. 만약 빌립이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했다면 미가의 예언, 즉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라는 말씀과 연결해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을 거론하니까 거기에 의문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나다나엘이 철저히 성경에 입각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요한복음 7장 41, 4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다나엘의 믿음은 철저히 성경에 입각한 것이었기에 처음에는 빌립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와보라고 초대했을 때 나다나엘은 그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참견과 오만에 찬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친구 빌립의 초청에 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삶에서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에 사로잡혀 빌립의 초청을 외면하는 대신 열린 마음으로 그 초청에 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평가를 예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평가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과 연결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와 간사하다라는 단어는 야곱이라는 인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7장 36절에 야곱의 형인 에서가 동생에게 속임을 당한 후에 했던 말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은 간사한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 자신의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사와 씨름을 한 후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후손들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유대인들이 서로를 향해 불렀던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참이라는 말을 덧붙여 그가 야곱의 후손으로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특별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나다나엘이 복된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이 하나님을 보는 자라는 그의 이름의 의미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다나엘이 보게 될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 자신의 제자가 될 것에 대한 예언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은 믿음과 삶이 일치하였습니다. 셋째,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자신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명상을 위해 조용한 곳으로 무화과나무 그늘을 자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며 말씀의 묵상에 잠겼을 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나다나엘의 경건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인도한 빌립의 증거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해 그의 의심이 사라져서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나다나엘의 고백은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 베드로를 통해 나온 것처럼 그의 지식을 초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다나엘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나다나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꿈 속에서 천사들이 하늘로 향한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한 것처럼 나다나엘이 당신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나다나엘은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을 독대하는 곳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빌립에게서 자기에 맞는 복음 전파와 열려있는 마음, 폭넓은 인간관계를 배워야 하고 나다나엘을 통해 말씀 연구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